그 인연, 지금 끊지 않으면 자식의 복도 함께 끊깁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느 날은 그 말이 아무 일도 아닌 듯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어떤 날은 그래도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인연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또 애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살리는 인연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인연입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인데도 놓지 못한 채 지금껏 참고 계신가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보려고 혼자 버텨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는 것은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고. 그 인연을 붙들고 있을수록 당신의 삶은 다쳐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연을 놓아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당신도 살고 자식도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놓아야 할 인연을 차분히 내려놓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왜 어떤 인연은 지금 끊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인연이 삶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를 외면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고 있는 동안 그 인연은 당신의 삶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 당신의 가족,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까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인연은 제때 끊지 않으면 그 업이 대물림 된다고. 왜냐하면 악한 마음, 고통스러운 감정, 해로운 기운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쌓인 가정에선 자식이 평화를 배우지 못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깃든 관계에선 자식이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 하나의 인연이 자식의 복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끈을 말할 때 자비로 끊으라 하셨습니다. 미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바로 서야 그 복이 자식에게도 흐를 수 있습니다. 악연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자식은 그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착해서 참았고 가엾어서 붙들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인연을 끊지 않으면 자식의 복도 함께 끊깁니다. 끊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입니다. 더 깊고 더 맑은 인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연은 진정 나를 살리는 인연인지, 아니면 자식의 복을 끊고 있는 고통의 씨앗인지,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인연의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끊어야 하고, 어떻게 끊어야 하며, 끊은 뒤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2부,
당신을 망가뜨리는 인연은 자식에게도 흘러간다. 당신은 지금도 그 인연이 언젠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잠을 설쳐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깨지면 물도 함께 쏟아진다. 부모의 마음이 깨질수록 자식의 마음도 함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을 견디고 있지만 그 인연의 어둠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의 감정을 통해 사람을 믿고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늘 눈치를 보고 살면 자식도 눈치를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참고만 사는 걸 보면 자식도 참아야 사랑받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똑같은 인연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벗어나지 못한 그 인연이 자식의 삶에 또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한 방식대로 자식도 괴로움을 배웁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만큼 자식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말보다 앞서 흐르고 행동보다 깊이 남는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게 곧 자식에게 남는 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을 끊으십시오. 미련이 아니라 자비로 끊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자식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어두운 업의 사슬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식에게 고통을 넘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묵묵히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의 마음도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인연을 끊는 순간 당신도 당신 자식도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살기 시작해야 자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복이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복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3부,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연을 끊는 건 너무한 거라고, 너무 차갑고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인연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지웠습니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고 오래 품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 인연을 끊으려 할 때 세상은 당신을 탓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인연이 나와 너 모두를 해친다는 걸 알았기에 그 고리를 잠시 놓는 것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는 함께하면 서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깊은 자각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불행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기에 더는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끊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러서지 않으면 그도 끝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조용히 놓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상처로 남게 될 것을 알기에 나는 지금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품은 채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결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연을 끝내지 못해 더 큰 업을 지닙니다. 끊을 수 있었을 때 끊지 못한 미련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리고 결국 나 자신에게도 지금이라도 놓으십시오. 당신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는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할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끊음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그 끊음에는 고통을 멈추게 하려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끊음은 삶을 되돌리고 복이 다시 흘러오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당신이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 인연도 한때 소중했기에 이제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적이 있기에 그 사람의 그림자를 이제는 등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인연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그 인연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갈 것이다. 더 나은 평화 속에서. 사부, 복이 막히는 집에는 끊지 못한 인연이 있다. 어떤 집은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마음이 모이지 않으며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력은 끊이지 않고 정성도 지극한데 늘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다고, 팔자가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안으로 들어온다고. 복이 막혀 있다는 건 마음 어딘가가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은 끊지 못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마음에는 복도 함께 멈춥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며 참고 계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묻어두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벽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벽은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복이란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며 자비가 흐를 때 그곳으로 복이 스며든다고. 하지만 그 인연을 놓지 못하면 기쁨도 감사도 자비도 흐르지 못합니다. 그 인연 안에서 당신은 상처를 숨긴 채 웃고 있고 분노를 눌러가며 사랑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흐릅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티는 길 위엔 머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 집안에 늘 반복되는 불행이 있다면, 매번 비슷한 지점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기회가 끊긴다면, 그건 끊지 못한 인연이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의 복과 맞지 않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복을 위해서,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그 집안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끊는 순간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묶여있던 기운이 풀리며 복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르게 다스릴 때 가문에 빛이 나고 복이 자손에게 머문다. 당신이 지금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 끊음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조용히 당신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자식의 앞길에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살림의 지혜입니다. 오부, 악연은 되풀이 된다. 자식에게 업이 전해진다. 사람의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어릴 적 당신이 보았던 장면들,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말들, 견뎌야 했던 침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당신 자식의 마음에 또 하나의 풍경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복되고 그 반복 속에 또 다른 생이 자란다. 우리가 끊지 못한 악연은 모양만 바꾼 채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남편의 언어 폭력을 견디며 살았던 어머니는 딸에게 인내를 가르쳤지만 그 딸도 결국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지만 늘 불안한 관계 속에서 예민해진 마음으로 살았던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불안한 기운을 자식에게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업은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내면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참으며 사는지, 무엇을 포기하며 사는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자식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업의 대물림입니다. 복도 흐르지만 고통도 흐릅니다. 사랑도 이어지지만 악연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끊어내는 용기 하나가 자식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참는 대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한 걸음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7세대가 복을 입는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인연을 놓는다면 그 결단은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이 느꼈던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건 더 좋은 학교도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놓는 것, 그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침묵을 멈추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을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6부, 부모가 놓아야 자식이 산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안전한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며 삽니다. 참고, 견디고, 외면하면서도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진정 자식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없는 희생은 마침내 또 다른 속박이 된다.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그 인연이 자식에게는 어떤 세상으로 비칠까요? 말없이 고통을 삼키는 당신을 보며 자식은 어떤 어른이 되어 갈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압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자식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해도 자식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말해도 자식은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놓지 못한 인연이 자식의 마음을 짓누르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하기란 어렵습니다. 부모가 늘 조심하고 움츠리고 무거운 침묵 속에 살아간다면 자식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늘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마음의 평화이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놓아야 자식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벗어나야 자식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를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편안해야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웃어야 그 웃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인연이 당신을 지우고 있다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자식도 멈추지 못합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식도 용서받는 삶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이 용기 내어 끊는 것, 그 하나가 자식에게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 복은 그렇게 흐릅니다. 부모가 놓는 만큼 자식은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설 때 자식은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이 자식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7부, 진짜 끊는다는 것. 내 안의 미련과 집착까지 내려놓는 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끊었을까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을 핥히고 있다면 그게 미련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몸은 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진짜 끊는다는 건 더는 그 인연에게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에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짚으며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다르게 대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준 사랑이 아까워서 그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눈물이 아깝고 기억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깝다고 그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팠고 이미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련은 복을 멀어지게 한다. 복은 텅 빈 그릇에 담기듯 비워진 마음에 들어옵니다. 미련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진짜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미숙했고 그 사람도 어두웠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인연을 고요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다시 채워나가는 것, 그게 진짜 끊는 일입니다. 그 인연에 더는 에너지를 주지 않고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끊음의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 당신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그 미련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엔 작은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 바람이 당신을 고요하게 하고 당신을 살리고 당신 자식의 앞길에도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진짜 끊는 순간 비로소 당신도 그 인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